여러분, 일반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갓난아기 아닐까요? 갓난아기? 태어난 아기. 여러분,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기를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갓난아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밥도 줘야 되고 우유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떻게 혼자 정수기에 물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어떻게 컵으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세계에 유명한 아동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아동 구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요, 세계 1차 대전이 막 끝나고 나서 여러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아들을 돌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어린이들 위해서 봉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프리카나 선교지에서 많은 구호 활동을 하는데, 이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조사를 했어요. 2014년도에 조사했는데, 조사한 대상은 2012년도에 한 해 태어나서 5세 미만 유아가 죽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60만 명. 5세 미만. 그리고 그 중에서 생후 한 달 이내에 죽는 유아, 한 달 이내 290만 명. 그리고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 하루 안에 죽는 유아가 100만 명. 그래서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은요, 의료 시설을 짓는 사업을 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서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기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치료받지 못하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면, 놀라운 게 이 아이들 중에 10%가 무호흡증으로 태어난대요. 네. 그러면 누가 이 아기의 등만 두들겨줘도, 그렇죠? 애가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두들겨서 울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태어난 애들이 한 1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갓난아기는요, 진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등을 문질러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최소 한 명이라도. 그런데 오늘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 뭡니까? 바로 아스테네스, 병들고 또 연약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죄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네, 이게 바로 죄로 오염되고 죄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 인간의 오염된 상태, 인간의 타락한 상태. 세상의 많은 종교가요, 이러한 인간의 원죄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오염, 타락을 부정해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 열심히 생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들어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이성도 망가지고, 여러분 전적 타락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이성도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부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사에게는요, 병든 자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나는 건강하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가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이고 영죽을 죄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가 아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역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인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보통 경건 생활, 경건 훈련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성경 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경건한 자인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사람들, 진리로 불의를 막는 사람들, 찬양하지도 않죠. 그리고 우상 섬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상 섬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썩어질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경건한 자였습니까? 불경건한 자였습니까? 불경건한 자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이 혹시 목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기도원도 가봤다 라고 해서 내가 경건한 가운데,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큰 오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모두는 다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위대한 모세, 여러분 모세가요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태어나 자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삼승천을 갔다 왔고 신학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 그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때도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도 죽으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경건한 자들만을 위해서, 건강한 자들 그리고 경건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바로 지옥에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에 데워본 적 있습니까? 불? 우리 아이들, 학생들 불에 데워본 적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음식 만들면서 불에 데워본 적 최소한 한 번쯤 있죠? 프라이팬에 댄 적도 있고, 옛날에는 그 솥밥, 압력밥솥, 거기에 막 탁 대가지고 댄 적도 있고. 예. 근데 그거 잠깐 돼도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뜨거운 불이 그렇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몸은 타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그 뜨거움을 계속 고통스럽게 받으면서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에는요 구더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뜨거운 그 불에서 사라진다면 그 고통은 잠시일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이 타는데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친히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줄이실 정도로 힘드셨고, 사역에 지쳐 있으면 배 안에서 그렇게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깨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그런 예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되었습니까? 바로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경건하지 않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를 질 수도 없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예수님은 죄인 취급 받으셔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으시고 신성 모독한 자로 취급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뭘 말해줍니까?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은 죄 취급받으시는 불경건한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영죽을 죄인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믿고 자기가 전부있냐, 그냥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며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이곳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어떤 분은 나는 경건하지 않아, 나는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나는 끊지 못한 죄가 있어 라고 여기는 분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끊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가더라도 좀 나중에 가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겸손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앞에서 그 누가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택자라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핑계를 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더 예수님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안에 그 어떠한 무엇으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이 나의 어떠한 뛰어남 때문에 나에게 어떤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상이라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전도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이렇게 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럼 전도지를 나눠주기가요, 딱 꺼릴 때가 있어요. 문신도 하고. 그러면 이미 제 마음속에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이번 저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이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딱 앞설 때가 있어요. 행색이 남루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대상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하지 못할 대상은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걸 알았어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끌고 왔습니다. 공의로 끌고 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스데반이 집사가 딱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여러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요, 거기서도 전도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연약하고 불경건한 악한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그래도 감동이 안 되고 느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고 기분 좋을 때는 말씀도 좋고 기분 나쁠 때는 말씀도 안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과 환경 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연약했던 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믿음의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건강한 성도.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회심을 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죽이게 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수천 명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연약한 죄인이 아니라 믿음의 강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강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성도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놀랍게도요, 불경건했던 자가 경건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죽으셨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 불경건했던 인생을 청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했던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믿으시고 또 더 잘 믿으시고 더
더 사랑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